이곳에 계신 예배 순서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8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복으로 찾아와 주셔서 영혼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사들의 찬송가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예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생각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를 지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이경화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바뀐 환경에 잘 적응토록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수술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계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말끔히 나을 수 있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화엄 남포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리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 심령 모두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영을 역사를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4절입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주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을 정성껏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일의 또 한 주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경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수술하시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또 교회에 지금 김홍효 권사님과 백승현 지사님 등등 이렇게 편찮으신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부터는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지만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가운데에 다음 주 한두 주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회 카카오톡 채팅방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으로 찬송가 337장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닥친 죄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영상 예배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그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 또 이후의 교제 시간까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졌던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로들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교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신천지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악한 신천지를 벌하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는 드디어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공감이 되고 또 같이 고민이 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교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또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고 보고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전지전능하며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또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아야 하며 슬픔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 현재 전염병을 없애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질문과 논의는 신학계 내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는 것인데요. 과연 신이 정의로운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신이 있다면 도대체 왜 전쟁을 허락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가? 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왜 나는 이러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죽음이라는 이별을 통해 우리가 슬픔을 가지게 하는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람이 느끼는 슬픔, 고통, 고난, 비참함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욥 자체에는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극찬 중에 최고의 극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욥이 엄청난 명예와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말은 결국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많은 부와 명예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와 명예를 거둔다면 욥은 단번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맡기십니다. 이렇게 욥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끝이 나게 되죠.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 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식도 잃게 되고요. 그 많던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몸에 종기가 생겨서 아내마저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이었지만 그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너가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 하는 이러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결과를 다 알다시피 욥이 모든 것을 잃을 이유는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욥이 모든 것을 잃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큰 벌을 주실 정도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1장에서 1,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살지 않아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욥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셔도 나는 정금같이 깨끗하다는 것을, 즉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8장부터 나타난 하나님이 굉장히 뚱딴지 같은 말만 하십니다. 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생각이라면 지금 이런 욥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위로한다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도 납득하고 욥도 납득하게 되는 위로의 내용일 거라 생각됩니다. 욥아, 사실은 내가 사탄과 내기를 했단다.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도 나를 계속 찬양하고 섬길지를 말이다. 그런데 역시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사랑한다, 욥아.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라는 말씀으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단 한 번도 나타나셔서 친구들을 말려주시거나 친구들을 꾸짖거나 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사실 인간적인 이해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절밖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38장 이후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욥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과연 이 말이 욥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말들을 다시 정리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명령하고 또 강조해서 명령하는 것은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비옥한 땅과 풍족한 열매가 많고 또 화려한 성이 있는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심지어 전갈, 뱀, 야생동물 등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었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삶은 내일의 희망이 없는, 절망뿐이 남지 않는 아마 그런 삶이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막에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 너희를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너희의 필요에 따라 알맞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이유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도 있을 것이니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모세는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는 그 확신, 감정적인 것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타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일하신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감정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를 기반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어서 그 억울하고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믿고 신뢰하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욥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고통, 고난, 슬픔, 눈물, 힘듦, 한숨 등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환경과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 무기력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고 너희를 위해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덴마크의 키에르케고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였는데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일곱 남매를 낳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몸이 굉장히 쇠약하고 마르고 키도 작았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쇠약한 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8살이 되기 전에 그 7 남매 중에 한 형과 한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기 전에 다른 2명의 누나와 다른 1명의 형 그리고 그의 모친까지 2년 반 만에 사망했습니다. 7 남매 중에 맏형과 자신을 제외하고 어머니까지 모두 사망한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도 있었지만 자신의 이런 어두운 삶을 통해 결혼 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파혼을 이렇게 먼저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는 절망이라는 한 단어를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죽어가고 자신의 몸은 너무 허약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결혼 생활에 자신감도 떨어져 파혼하게 이르는 자신의 모습은 희망도 없고 오로지 절망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절망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으니까 그냥 쾌락적인 삶을 살자 해서 나의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방황도 했었고 이제 그런 삶 가운데 그는 이제 그것 또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왜냐하면 쾌락이라는 게 자꾸 쫓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신의 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도덕적 실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본인은 한계점에 도달했는지 자신의 그런 절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없고 구원시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신자였던 그는 결국 신 앞에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이런 절망의 해결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절대적인 초월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결국에 키에르케고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당신의 생명안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의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천 명이 감염이 되고 수십 명이 죽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라는 말은 모순과도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뿐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재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죽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급작스러운 사고, 이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실망과 좌절 등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키네르 케고어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이러한 절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욥처럼 억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욥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 희망이 없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믿고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이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의 연속 가운데 살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경 속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겠다는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고통 가운데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의 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에 이 고백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만치 않은 삶이 자꾸만 이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으로 삼아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힘듦은 주님의 일하심보다 크지 않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계신 교우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가정에 계신 교우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595장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하리. 주 앞에 모으니 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